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복음 전파의 절대적인 첫 번째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만큼 엄중히 하면서도 또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일 것 같은 그때에 이제 그의 제자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의 동력자이기도 하며 그의 후계자와도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디모데가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최후에 하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결과는 같지만 그 가치와 마음이 다르지요. 이 가치와 마음이 다른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일회성이거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처음의 시작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지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하고 나에게 무언가 복을 줄 것 같고 내 인생에 기쁨이 있을 것 같은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형통한 길은 나를 위해 간구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그 황제 숭배가 있어서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았고 또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과 명성을 위해서 교묘하게 교회로 침투하여 자신의 가르침을 교회에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 잘 준비하고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이 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위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 경제적인 문제들을 위해, 나의 마음과 나의 상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에 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알고 또 복음에 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끝까지 언제까지 전해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 미쿡에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있는데 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이 두 자녀에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굿바이.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굿바이라고 하니까 같이 굿바이를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불러서 인사를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See you again,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 나한테는 굿바이, 안녕이라고 인사하셨는데 왜 둘째 아들에게는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어. 안녕. 너는 이제 나랑 영원한 헤어짐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나 둘째는 아들을 하나님이 믿으니까 See you again.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래서 나는 See you again. 이 말을 들은 첫째가 충격을 받은 거야.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엄마와 영원히 헤어지는데 우리 이 동생은 하나님을 믿어서 다시 엄마를 만나는구나. 그 앞에서 엄마,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엄마, 나에게도 See you again이라고 인사해 주세요. 어머니가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힘들고 나이 들고 내 삶 하나 건사하기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명령이 있는 거죠.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는 복음에 대한 강력한 명령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때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추구하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사욕을 추구하고 진리에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사니까 억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흥청망청 사는 것 같고 멋대로 살아서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진리를 추구하는 내 삶은 늘 궁핍하고 곤고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죄의식이 생기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자꾸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변에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그죠? 한 부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좋아, 너 잘하는 거야,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힘을 내야 돼. 우리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괜찮아, 잘하고 있어, 격려의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이렇게 우리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사회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가 대다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소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 연약한 자들의 해코지하는 묵지마 폭행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며 잠시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렇지요. 그런 세대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괜찮다라고만 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안주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도전하게 해줘야 되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는 나와 상관없고 작은 만족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무게를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럴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5절 이하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진리가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요. 신중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당시에 있던 이교도의 핍박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일은 복음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의 시대와 이 당시의 그 시대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에는 이교도들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가정의 힘듦이 있고 내 개인적인 고난이 있지만 그 문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를 말하면서 자신이 그 본을 보였고 그 마지막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거친 세상에 살아가며 무엇이 참된 진리의 삶인지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강조하는 권면인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견디고 버텨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복음에 거하며 진리를 온전히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여 복음을 향해 나아감으로 주어진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거하는 삶을 주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거칠고 황무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복음보다는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보며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버거웠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익숙하여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대와 세대가 악하고 어려울 때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진리를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며 복음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화도교회를 통해 돕는 국내 4개의 교회와 3개의 기관, 해외 12개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재정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